이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도 어느 식당에 가도 어느 사업장에 가도 아주 많이 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못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외우시면 너무나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실 때 오는 그러한 유익을 여러분이 잊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 개혁 성경 버전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좋은 번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체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가? 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과연 나의 목자인가?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없는 분은 더 귀를 쫑긋 기울여서 들여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분들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우리에게 보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혹시나 하고 여호와가 뭔가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 있을까 싶어서 너무나 쉬운 이거지만은 교회를 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면 쉽지만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여호와, 주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막 이러니까 혼동이 되죠. 도대체 뭐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건가? 이분이 저분이고 이분이 저분이고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건가? 다른 분을 얘기하는 건가?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실 때 여호와로 밝히셨고 또 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때 받았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아마 알았겠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가 대부분이 로드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냥 주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딜 가든 주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라를 얘기하는 건지 이제 분명히 종교 통합이 일어날 텐데 다원주의 사상 속에서 그것이 뭐 심지어 부처를 얘기하는지 다 로드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성교학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대대 기억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시대에 아주 그냥 피부로 절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한 30년 전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중요하게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종교통합이 우리 눈앞에서 막 그냥 너무나 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니까 또 뭐 특히 개돌릭 신부나 사제들이 유튜브 같은 동상에서 우리 다 로드로 부르자 이런 말을 아주 공공연히 하고 뭐 알라도 로드로 부르고 모두 다 그냥 로드로 부르면 우리 종교 간에 컨플릭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 대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냥 고유 명사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가? 먼저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 우리 성경에도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도 다윗의 시라고 시작한 다음에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목자와 같았고 또 다윗은 하나님에게 양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목자라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친숙한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뭡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이 앞에 부분은 제가 좀 빼고 읽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반석인,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 반석, 목자인 그 손을 힘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불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목자다 스스로 선언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 개념은 초대 교회에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3, 4기에 여러분 카타콤 순교자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 지하 묘소가 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지하로 약 12m 정도 내려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묘소가 있습니다. 근데 3, 4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또 거기서 장사 지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이 카타콤이란 지하 묘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기서 살기 전에 그 기원 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로마의 어떤 죽은 사람,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장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지하 묘소에 3, 4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기서 숨어서 살았는데 발견되는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그런 그림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셰퍼드가, 목자가 양을 어깨에 이렇게 딱 메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게 거기에 그런 그림이 가장 많이 있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좀 사진으로 확인도 해봤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 지하에서 살면서 귀한 개념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자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여러분 목가적인 아주 평온한 아주 깨끗한 양들이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단순히 양 젖자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깨끗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똥, 오줌들이 아주 그냥 질컥질컥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 것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양의 온갖 질병들, 벌레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스스로 내가 목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얼마나 큰 험불입니까? 얼마나 큰 자기 겸손이세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목자가 필요하다, 셰퍼드가 필요하다, 양을 치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 군대 말로 하면 뭡니까? 가장 짬법이 어린 사람, 가장 쫄병이 되는 아들이, 딸은 못했고 당연히 아들이 이 목자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막내였어요. 막내.
그 막내인데 사무엘이 나중에 왕 될 사람 찾으러 기름 부으러 갔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 큰아들 중에서. 근데 또 없냐 하니까 저 바깥에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천한 직업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그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다윗에게 이 고백은 하나의 선언이요 결정입니다. 선언이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proclamation and decision. 그 첫 번째면은 나의 모든 필요들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즉 내게 이미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갈망하지 않겠다. I shall not want. I won't want.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 상당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것 외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들을 욕심내지 않겠다, 갈망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decide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 속에 포함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2절부터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그의 양이 누울 수 있는 좋은 곳을 잘 압니다. 누가요? 목자가요. 근데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에 대해서 연구에 따르면은 양은 쉽게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양이 그 풀밭에서 눕는데요. 풀밭이 있다고 해서 좋은 풀밭이 있다고 해서 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양이 매우 소심해요. 아주 티미드해요. 매우 소심하기 때문에 두려우면은 이렇게 뭔가 좀 두려운 상황이 주변에 펼쳐져 있으면은 눕지를 않는데요, 절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서 있대요. 애매하면서. 두 번째로 양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양들 간에 어떤 갈등, 어떤 마찰이 있으면은 또 눕지 않는데요. 또 세 번째로 파리나 벌레들이 괴롭히면은 눕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은 배고프면 눕지 않는데요. 배가 불러야 눕는데요. 그렇다면은 양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했어요. 그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들이 지금 푸른 초장에 누웠다는 것은 목자가 그 모든 조건을, 그러니까 뭐였어요? 처음에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찰과 갈등, 그 다음에 어떤 벌레, 해충, 나를 해치는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배고픔. 목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다 충족해 줬다는 거예요. 다 충족하니까 비로소 그 푸른 불밭에 눕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뒤에 이어서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가? 어디로 인도하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목자의 이와 같은 사랑의 돌봄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다윗의 영혼은 지금 푸른 초정과 잔잔한 물가에서 소생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요.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또한 이 구절은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성경에서 잃어버린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때 성경에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지금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은 이 잃어버린 영혼의 그 구원을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 소생하다로 쓴 이 히브리어 원어가 호세아 14장 1절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그 외에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심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관련하여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이 말은 내 영혼을 회개하게 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즉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미 나는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을, 완전히 지쳐버린 나의 영혼을, 배고파하는 나의 영혼을, 두려움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을, 온갖 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소생시키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그런 의미고, 아직 하나님을 목자라 부를 수 없는 사람, 아직 나는 하나님의 그 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영혼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회개케 하신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역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인도하심으로 이 양은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고 또 어디에 잔잔한 물가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제넘게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딱 중간에다가 딱 껴놨는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중간에다가 딱 끼워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바로 여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양으로서 나만 잘 붙잡고 따라오면, 내 소리를 듣고 잘 따라오면, 내 인도를 듣고 인도함을 잘 따라오면, 그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또 잔잔한 시냇가가 어디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진로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주님의 양이라면 그냥 주님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주님께서 완벽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의의 길인 거예요. 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암송하는 분이 하나 있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 말씀에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말씀은 어느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나는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것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에요. 단지 이것은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보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의미예요. 그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의 선한 일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아무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또 그런 생활이 주된 생활이라면은, 이 8절 9절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8절 9절이 뭐였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일이 안 일어난 거라는 거죠. 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는데, 자기만 떼요? 하나님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이 의미를 더 보충해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을 써든지, 어떤 동기에서든지 영원한 심판만 면하기 바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이 지옥의 길로, 지금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구원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만 가면 된다는 인간이 만든 이런 단순한 구원 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 편에서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천국 티켓만 딱 받으면 되니까, 사역님만 졸졸졸 따라가면 딱 구원 받으니까. Four Principles, CCS에서 나온 거.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좋은 전도지입니다. 그것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무슨 밴딩머신에서 자판기에서 뭐 빼듯이 구원을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가. 그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잘못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자기 자식 잘 되는 것 그거 바랄 때 매우 이기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100%. 그런 구원관이 이 세상에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대량 생산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행동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완전함과 선하심의 그 본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완전하심, 그 본질로부터 나온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회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의 본질 앞에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목자와 함께 할 때, 이러한 목자와 함께 할 때 보상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서 해는 떠있는 해가 아니겠죠. 해롭다 할 때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처럼 사방이 어둡고 음침한 무서운 일, 그러한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공경에 처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곤란, 어떠한 수치, 어떤 아픔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큰 보상이에요.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은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양떼를 치니까, 여전히 아주 가난한 그러한 목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가 그 양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땅바닥을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예, 잘 안 보이니까. 예, 이 양의 눈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예, 툭툭툭 치면서 또 소리를 내면서 목자가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목자가 치기도 하고. 그래서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예, 지팡이로 툭툭툭 치죠. 툭툭툭. 땅바닥도 치고 그 양도 툭툭툭 치면서 그 어두운 그 골짜기, 자칫하면 낭떠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물로도 훅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데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합니다. 바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앞과 앞에서 그 지팡이로 툭툭툭툭 치면서 땅도 치시고 우리도 가끔씩 툭툭툭 치시고, 그리고 막대기로는 뭘 해요? 해로운 늑대나 이러한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는 그런 짐승들이 오면 막대기로 풀에 갈기고 내쫓죠. 풀에 갈긴다는 말이 너무 통쾌하게 들렸나 봐요. 왜 우리 이렇게 보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5절 말씀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스페셜하게 상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와 미래 모두 생각했지만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심판의 날에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온 양들에게 잔치를 베푸세요. 그 목자 되신 양을 잘 따라온 양들에게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는 박해를 안 받는 거죠. 박해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박해 받고 싶지 않다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돼요. 타협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귀에 쏙쏙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목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영원한 심판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목자로 믿으신다면 경건하게 사십시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경건한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던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온갖 것으로 고통을 주었던, 나의 믿음 생활로,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 온갖 나를 이용해 먹고 했던 그런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잔치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 원수들은 그것을 보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의 3장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떠나가라.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척처럼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박해를 받는 능력이 없어요. 떠나가라.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이 옛날 말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강남 갔다가 뭐 별거 없으면 그냥 내려오면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부터 너희들이 떠나가라. 떠나라. 그렇게 할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따를 것입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기 전에 그 사람은 먼저 자신이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목자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양이라고 안 불러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양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 시간이 많으면 10장 전체 1절부터 읽으면 더욱 좋지만 26절부터 30절까지만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그거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요, 지금 교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면서 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내 양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내 양이에요. 참고로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음성 들었다는 것은 뭐 위에서 소리가 막 들렸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알며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 따르지 않으면 그 내 양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가 그렇게 많아도, 양들이 그렇게 많아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한답니다. 다른 목자가 와서 아무리 그 양의 이름을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그 의미예요.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없는 곳에 이 세상 사랑은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사랑하는 게 여러분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쾌락적인 세속적인 것들 말하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문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따르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따르지 않는도다, 듣지 않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부를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엄청난 그 은혜와 보상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선택해서 좀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는, 그것이 너무나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선 그 영원한 지옥의 길로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아무리 극악하고 무서운 죄를 지어냈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그 모든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목자 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풍성한 그런 삶을 여러분 가운데서 누릴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고 또 확신 가운데 사시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